사역,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제목은 근원적인 치유 속에 답이 있다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에서 28절. 우리 성경책 다 찾았나요, 친구들? 마태복음 15장. 찾았어요? 찾았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줄게요. 일단은 우리 한번 봅시다. 구원의 길.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고통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신분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참 제사장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뭐예요? 이 땅에서 짓는 죄, 그리고 조상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왕이에요. 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 이름으로, 예린이 이름으로 떠나가라, 진원이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사단이 비웃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냥 놀러 가서 쉬고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쉬고 그런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요. 그거를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길이에요. 사모님은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한 질문은 그거예요. 강단 말씀에 모든 것의 의미를 찾아라 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왜 이 시간표에 휴가를 가야 되는 걸까? 원래는 이제 예빈이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계속 그런 질문을 했죠. 하면서 했는데 예빈이가 이렇게 사교성이 좋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장점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친구들을 막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파크 가서도 어떤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했는데 어떤 여자애가 계속 예빈이만 따라다녀요. 근데 그 아이랑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부모가 안 보여. 애들만 보여. 그래서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엄마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솔이가 아빠는? 이러니까 아빠는 일찍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온 건데 어디서 왔냐? 김해에서 왔대. 엄청 멀리를 이렇게 엄마가 운전을 해서 애들 둘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막내가 언니를 굉장히 이렇게 사모님이 봤을 때는 무시를 하고 언니가 되게 동생한테 양보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자존감이 낮아 보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막내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가 내가 이렇게 예린이 예빈이랑 노니까 언니가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언니가 울었어요. 이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복음을 살짝 전했는데 뭐 중간에 복음을 듣다가 가기는 했는데 여하튼 모든 것에서 사모님은 뭘 찾았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매주 하는 게 있잖아요. 보좌의 서밋, 삶의 서밋, 237의 서밋.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매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호자의 서밋을 세팅해야 돼요. 보호자의 서밋이 뭐냐?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했죠. 어떤 나라?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힌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또 이용해요. 이런 인간의 심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멸망시키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춰서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라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요,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여요. 사탄의 나라가 공중 권세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멸망의 나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접신 운동이잖아요. 접신이 뭐예요? 신을 접한다. 사실은 문화로도 그런 걸 보여줘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왕국 2 있잖아요. 겨울왕국 2 본 사람 있어요? 본 친구들 있죠? 겨울왕국 2. 거기 보면 그 음악도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음악 막 나오잖아. 그 소리가 뭘로 들려요? 사모님은 귀신이 부르는 소리로 들려.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중간쯤에 이 엘사가 뭔가를 마주해요. 마주해서 그때부터 엘사의 능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체는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문화 속에 집어넣는 거야. 애니메이션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보는 거지. 와, 엘사 멋있다. 왜 이러면서 엘사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이면에 사단의 문화가 반드시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신운동, 명상운동. 지금 애니메이션 안에 명상까지도 지금 막 그 하는 거를 보여줘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상하는 거를. 그런데 이 명상이 왜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 없이 나를 비우면 이 비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명상 운동의 끝은 결국에는 접신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잠깐은 괜찮아.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워냈으니까 잠깐은 괜찮지.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비고 수리도 되고 소재되었는데, 청소돼서 있었는데 나중에 7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왜? 깨끗하니까. 7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생긴 이 영적 문제는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봐야 되냐? 그래서 보좌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 절대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뭐다? 보좌의 서밋이다. 그래서 이 무한한 이 보좌의 축복이 모여드는 곳,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이 삶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삶의 서밋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서밋이 되려면요, 먼저 뭘 해야 되냐?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 이 상태로 되어지지 않아요. 사모님이 2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순간순간 이 불신자적 체질이, 사모님이 복음을 누리지 않잖아요. 그럼 이 불신자적 체질이 막 올라오는 거야. 왜?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바꿔내야 돼, 나를. 뭘로? 말씀으로 계속 내 생각을 편집해야 돼. 내 체질을 편집해야 돼. 내 각인을 편집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주일 내도록 문화의 세상의 삶에 늘 그렇게 찌들려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보는 것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답이 나오는데요. 기도로 현장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나의 현장에서 디자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시대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시대를 살릴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바닷가 갔는데 거기에 등대가, 빨간 등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린이 파수망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딱 보고 파수망대, 그걸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시대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수망대로 빛을 발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속에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아는 자가 뭐다? 삶의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삶의 서밋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무후무한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237 서밋으로 당연히 세워지는 거죠. 렘넌트들이요, 오직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세요. 나를 통해 237개 나라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재창조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뭐지? 재창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사모님이 오직 복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일성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야 이러고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사모님의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은 거야. 사모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명 중 10명이 예를 들면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중 한 명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옛날에 사모님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 했어요? 목회자 하고 있다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 같은 거 가면 안녕 하고 만나. 그게 뭐야? 재창조의 응답이야. 그 친구가 뭐 하겠어? 딴짓 하겠어요? 목사님인데?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겠죠. 그게 재창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 사람은 수백만 수천 명 살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결의가 너무 중요해. 알겠죠? 우리 다은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한 사람이 나는 너무 작고 어려 보이지만 아까 찬영처럼 그렇지 않다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인 말씀을 가지고 237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사역이라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냐? 어떤 소녀가 갖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5명도 아니고 5,000명. 그런데 그 남은 떡과 이 음식들을 모았을 때 얼마나 됐냐?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있었냐?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기적도 보이셨죠.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요, 불구자, 소경, 불구자,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경, 안 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치유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사역은요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원적인 다비심으로 근원적인 치유로 일어난 사실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보고 놀라요. 우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우와, 5,000명을 먹였대. 우와, 물 위로 걸어 다니셨대. 막 이런 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중요한 게 근원적인 치유임을 알아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가 뭐냐? 신분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게 바로 근원적인 치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님 가정과 가문에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원적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임하니까요. 이 사모님 가장 우리 가정에서 약했어요. 가장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 명인 이 사모님을 가지고 이 사모님을 사용을 해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 숭배 흑암이 완전히 꺾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이 제사 지내는 가문은요 어마어마해요. 이 제사 지내는 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요.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완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가 완전히 제해졌다는 거는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사모님 한 명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파수망대로 사용하셨어요. 사모님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뭘로? 기도로. 그리고 현장에서 가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통하는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사모님을 통해서 모든 가문이 그리스도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은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사모님이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초등학교 사역 갔을 때 초등학생 친구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했는데 그 친구 어떻게 그렸다 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있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렸는데 여기 조그맣게 친구 한 명 있어. 에이 이렇게 얘는 엄청 큰 거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우리가 뭔가를 만화에 그릴 때 흔들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잘. 그죠? 흔들리는 거야. 머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누가 흔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림이 괴상해. 그래가지고 사모님 물어봤지. 뭘 그린 거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지. 너 혹시 귀신 보이니? 얘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너 하나님 자녀야. 이제 절대 귀신이 너를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해. 얘가 알았대.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에 한 번 갔거든요. 그 다음 주에 만났어. 귀신 보이니? 안 보인대.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야. 알겠죠? 귀신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상관없어. 그 친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 친구가 없어. 어디 갔냐? 이사 가버린 거야.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어. 결국 이렇게 뭐 끝까지 그 친구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지만 그 친구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사모님은 모르지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그치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또 어떤 그림들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이렇게 건물을 엄청 높은 건물 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휙 이게 무슨 그림일까? 빨간 거 막 다 칠해놨어. 이게 뭐예요? 자살하는 거. 이 꿈을 매일 꾼대 그 친구는. 그러면 걔의 삶이 어떨까? 너무 불안하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누가 심어줘요? 사단이 심어줘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저번에 사모님이 그랬죠. 악몽 꾸는 친구, 귀신 보는 친구 알아보라 했잖아요. 분명히 있다니까. 그런데 아닌 척하고 살아. 이런 거 꿈 안 꾸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니까. 귀신 보이는 거 숨겨.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부모님 알고 있니? 아니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제가 몸이 허해서 그렇대요. 한약을 막 먹인대. 엄마가 공무원이야. 아빠는 뭐냐? 경찰이야. 그래도 괜찮은 집안인 거예요. 근데 뭘 몰라요? 지식은 있지만 영적인 지식이 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너무 무지한 거야. 그래서 애를 그냥 방치한 거지. 이런 지금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 특히 한번 봐봐. 교실에 꼭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 누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그게 바로 현장이라니까. 우리 진원이에게 하나님 주신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진원아 시대적인 답을 보라는 거야. 수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정말 봐서는 안 될 것들을 확인하고 보고 그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 상관없는 거야 너는. 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잖아. 그래 다른 친구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답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매일 밤마다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눈으로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이 얘기 할 저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왜 비난했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 증거하는 거 눈에 안 보여. 왜? 전통과 선입견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복음보다 더 중요해. 전통이 더 중요해. 선입견이 더 중요해. 아니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이 선조들이 내려오는 전통에 손을 먼저 씻으라고 하는데 왜 니네는 안 씻고 먹냐 이거야. 물론 뭐 좋은 의도죠. 그죠?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라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면서 얘기해요. 막 열내면서 얘기한다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복음 상관없어. 그냥 전통과 선입견 그게 다인 거야. 율법.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음과 종교를 진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 같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올바른 사람처럼 보여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헌신도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어때요? 늘 율법이에요. 사모님이 혼자 저기 처녀 때 혼자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그 청년대학부 회장이었어. 그래서 청년대학부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신자들 있잖아요. 새신자들이 오면 사모님이 굉장히 그 친구들을 많이 섬겼어요. 이렇게 대학부에도 청년대학부에도 오게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교회에 다른 그 기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다락방으로 온 한 분이 계셨어. 근데 이분이 어땠냐? 굉장히 이게 교사였는데 그 여자분 권사님도 그랬고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는 분이야. 굉장히 품위가 넘치는 그런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항상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여기 앞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목사님 앉아 계시고 장로님 앉아 계신데 다른 장로님들은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는데 이분만 항상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뒤로 돌아서서 혼자 막 기도하면서 있는 거야. 모든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아, 저분은 굉장히 이제 유별나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뭔가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그런데 뭔가 자기 아들한테 뭔가 뭐 조그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뭐 회장이 네가 잘못했다부터 시작해서 사모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지. 왜냐하면 사모님이 부모님이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엄청 공격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막 부모 욕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어. 우와, 저렇게 품위 있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모님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몇 달 뒤에 떠나고 없더라고. 교회를 또 떠났어. 왜?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 율법 막 이렇게 사람들 정죄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가족만 중요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와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이고 선입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과 이 율법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왜 칭찬하셨을까?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뭐와 같다고 했냐면 개, 벌레, 동물 이런 것과 같다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어. 옆에 가기만 해도 막 이 내 몸이 오염되는 듯한 그런 불결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죠.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여자가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대답도 안 해. 그래서 막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쟤 자꾸 소리 질러요. 쟤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 양 외에는 난 관심 없다. 나는 이스라엘 양 그것 때문에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도 예수한테 막 절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막 저를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의 떡, 그러니까 내 이 말씀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이 뭐예요?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인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님 말씀이 진짜 옳아요. 옳은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이렇게 좋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귀신 들려 있는 내 자녀의 내 이 가정의 근원적인 치유자임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원을 붙잡은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자, 결론 봅시다. 서밋의 삶을 세팅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좌의 서밋, 뭐예요? 세상의 나라를 아는 세 가지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삶의 서밋으로 뭐예요? 나의 현장에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시대를 살리는 파수망대로 그리고 237의 서밋으로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길 바래요. 그래서 237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봅시다. 포럼.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해서 편집해 보도록 하세요. 약간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제 제목에 나와 있어요. 부제목에 초자연적인 치유인데 그게 뭐였냐?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치유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서밋의 삶을 세팅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작은 실천.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어려운 친구들 찾아보세요. 왕따 당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 보고 뭔가 시달리는 것 같은 친구 있으면 다가가 보고 정말 공부 잘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친구 있으면 또 찾아가 보세요. 분명히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 기도문 한번 적어보세요. 암송. 무릇 우리는 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우리 하윤이 또 외웠어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로마서 5장 8절 새로운 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 이번 주 반송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릴레이 기도는 우리 하윤이에요. 하윤이 나와 보세요.